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와 능력이 또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10월 16일 우리 주일 예배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이 주의 거룩한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간 그 손길 나에게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아버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29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러한 메시지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문맥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인지, 또 그 안에는 어떠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그러한 이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합력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된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요,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노력했던 아니면 우연이던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좋은 일을 만날 때는요, 그러한 생각하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합력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복병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이러한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러한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모든 화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더 선한 것들로 예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나름대로 어떠한 그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다면은, 이 하나님의 허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러한 코로나 이란 이 사태가 우리에게 선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원치 않은 질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기에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의 기대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 뜻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현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이전에 그 사건의 팩트를 또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이 이 본문 속에서 또한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을 너무 쉽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또한 어떠한 단어 하나를 붙들고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이나 아픔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오용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는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 것에 대한 그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맥에서 이 전체 앞뒤의 문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제껴둬 버리고요, 단순히 우리는 어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만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다 집어넣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때 먼저 해석하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불분명하면은요, 비슷한 뉘앙스로서 해적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해적질이 뭡니까? 이 본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욕망을 결합하여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쉽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탐욕의 동기가 이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그러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요, 여기 그래도 미국의 가장 지금 현재에서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레이크우드에 있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런 교회,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은요,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 고초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러한 식으로 대할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이 공평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부분만을 떼어서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일을 가지고 실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작은 인생의 조각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한쪽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인생의 역경과 이 고난들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더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쭉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보면서 틀린 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목사로서 이러한 쪽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드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참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고난 가운데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던져지는 그러한 이 축복의 메시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문목 속에서 던져지는 의미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은 무조건 합력하여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그러한 이 성경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이 문맥상을 놓고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끼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고 또한 좋은 말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강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번영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잘되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실패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연약함이 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고난을 당하시렵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분명하게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했고요.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오히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이 문맥상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지만, 또 바로 그 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고 합력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가르치다면은 이 문맥이 앞뒤가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막연하게 그러한 번영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만 빌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나가다가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병들거나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
그 전제 조건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합력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이라는 것, 그러한 개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바로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굳건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사이에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여기에는 전치사가 없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호티라는 그런 전치사가 28절과 29절 사이에 붙습니다. 이 호티라는 것은 뭐냐면 because라는 그런 무엇 때문에라는 그런 이 전치사인데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명제를 딱 주신 거예요. 28절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요. 또 바로 29절에는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정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떠한 심령에게 임한다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러한 이유는요, 이 땅 가운데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제한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회자나 아니면 특별한 선교사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받는다라는 그러한 뜻 자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낮은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대충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는 물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연약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이 세상의 속세의 것들을, 이 죄악된 것들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 본문이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가 바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막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모르면은요,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허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함이 없는 그러한 삶은요, 그 삶에 메가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를 언제 믿었는가 그 경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또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저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모를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부족을 도와주셔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여서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성령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떠한 곳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어떠한 곳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요, 바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옵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금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소명의식이 있으면은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른 양 비유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 양이 어떠한 양입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정말 연약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러한 일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요,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나아가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어머니로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살로메는요, 그 모든 자식을 향한 그러한 이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것처럼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살롬의 어머니에게,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는 기도를 하고 있고 구한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나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예비된 심령이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여 정말 기도조차도 변변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늘 깨지고 소리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무 풍족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정말 빈곤해도 안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데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또한 이 연약함, 이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셔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될지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앞에 22절을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지구촌이 신음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피조물이 너무나 우리 인간의 이 죄악으로, 인간의 파괴로 인하여서 정말 신음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요동치는 이 땅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목적이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속에도 기도할 때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죄뿐입니다. 연약한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갈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분명히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남은 생애를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건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졌을까? 물론 많은 경우가 있지만요, 저는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을 좀 주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바울이 붙잡혀서 이 사내들의 공회의, 아까 유대인들의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인 그곳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그 사도행전 24장에 얘기를 합니다. 아직 죄인으로서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바울을 고발을 했고요. 또 바울이 임시적으로 지금 붙들려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불선한 자다라고 이렇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어떻게든지 간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로마 정부의 그러한 이 법에 항거하면서 바울을 죽일 거란 암살단들을 미리 또한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느낌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단을 그 로마 정부가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정말 이 자결단들을 보내서 바울을 죽일 거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략을 짜면서 이 천부장에게 이 바울에게 좀 질문을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소환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소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암살단들이 바울을 죽일 거란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이 암살단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 천부장은요, 이 계략을 다 듣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가 이 죽게 되면 자기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서 바울을 태워서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요 무사히 그들의 암살의 계획을 다 피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의 호송을 받아서 이 가이사라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바울의 생명이 거기서 지켜졌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낼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또 로마에 보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또 다시 우리에게 전해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한 바울은 또 가이사라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이 총독들을 만나고 이 총독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에게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기회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바울의 인생 속에 이렇게 쓱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어디 있던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또 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그가 무죄로 선고되어서 모든 것들이 복원되고 정말 잘 모든 문제가 사람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 그거를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로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자기 인생이 쓰임받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저들의 귀한 아버지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되겠죠. 우리 새가족 환영 디너가 예배 후에 우리 10월 23일 우리 저녁에 있게 되겠습니다. 5시에 있게 되는데 우리 지난 4월 이후부터 저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우리 새가족 분들을 초대하고요. 교회에 대한 철학과 또 비전과 또한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같이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 울타리장 모임이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8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울타리장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30일 날인데요. 10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우리 가을 피크닉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할로윈 날인데 그 할로윈 날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한 아이들이 또 즐거운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가을 피크닉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또 같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단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 아리조나 투싼으로 갑니다. 교회를 한 3일 동안 비우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그동안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또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